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지난번에 영적 전투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끝이 바클 끝으로 넥타이가 있고 이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당신도 그렇게 좀 매봐. 그래갖고 복장 검사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예.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 이 중보 부탁은 제 자신이 목사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이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이 목사의 정체성에 맞도록 살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 부탁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 위해서 좀 고난이 와요. 제 나름대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예수를 잘 못 믿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커지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목사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예수 잘 믿는 목사 되려고 나름대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제 삶에 이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영적 싸움에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깨닫는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얼굴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눈을 마주치고 봐요. 눈이 큰 사람은 자기가 본 사람 이게 보면 자기를 딱 보는 게 표시 나지만 눈이 작으면 표시가 안 나요. 예, 요게 이제 제 강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 마음의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에 그렇게 말씀으로 또 말해 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 귀하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해요. 예,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You are so precious. 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에 들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일 예배 지하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제 아내하고. 예배 장소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밀 코드를 4자리를 인폼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는데 11시 예배인데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멀리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있대요. 근데 9시 반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코드를 주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요. 이제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서 다시 한 번 더 누군가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코드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 4자리를 말해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또 한참 20분을 걸어갔어요. 여기 아니냐 했더니 여기 아니래.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1동이면 1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데에서 다시 또 코드를 물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야기해 줬더니 그 다음에 같이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는 1동, 2동, 3동, 4동 다 이렇게 트여 있는 주차장 지하였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그 1동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그 입구에 또 한 번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니까 굉장히 넓은 평수 64평이래요. 거기에 지하교회가 아파트에 있는데 마치고 나서 내려갈 때 그 만약에 6동이다. 저는 1동으로 들어왔잖아요. 지하에서 6동으로 만약에 들어간 것이 6동이면 지하에서는 몰랐습니다. 나올 때 6동으로 나오면 교회가 6동에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정과 동이에요. 1동으로 나와요. 1동으로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 만난 장소로 안내를 딱 하고 마치더라고요. 쉽지 않았어요. 지하교회에도 3번을 확인하고 통과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예배 장소에 들어갔는데 한 60분이 모여 있는데 천국과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한 주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주일에 서로 만나 부둥켜 안고 난리였어요.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물로 막 포옹하고 서로 막 격려했어.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이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눌 때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로 보고 웃었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직접 떡을 주고 직접 잔을 주고 그래요. 받을 때 막 그냥 울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들이 한 주 동안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 거라고, 그 고난을 서로가 어떤 고난이었는지 짐작하면서 다 알기에 정말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속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모였잖아. 어렵게 모였잖아.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린 그 예배는 감격적인 만남과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이었어요. 지하교회 한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냐
했더니 그분이 웃어요. 웃는데 눈물은 계속 흘려요. 그러면서 제 손도 꼭 잡아주시고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감격 아니겠냐고, 감격 그 자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아멘은 왜 안 하시는지 마음에 갈등이 계시나요? 저희 소중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와서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대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문제 앞에 살기 바빴어. 그리고 한 주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복음 앞에 한번 서보기도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마음먹었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졸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보기도 하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면 찾아갈까? 이렇게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런 한 주였다면 오늘 소중한 교회 지체들을 만날 때에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서 아마 두 손 잡고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격려했을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오늘 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맞잖아요. 우리 삶이 한 주간에 너무 바빴어. 나도 은혜 받기 바쁜데 뭐 다른 사람은 뭐 이러면서 왔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사실은 뜨겁게 포옹하고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어요. 한 주간에 너무 어려웠죠.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게 맞잖아요. 틀렸나요? 여러분의 눈은 저한테 이러면 니는 왜 안 하나? 니 우리한테 했나?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서로가 그 고난을 은혜를 입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통치 시대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었을 때에 본문에서 거론되는 이름을 보면 놀랍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비하하고 있던 시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금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로마 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 사장님이 계시고 그 회사 사장의 직원이 함께 있다.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솔직하게 그 사장이 좀 불편하고 또 직원도 내가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저 사람 눈치 봐야 되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예배를 드렸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지위나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당시에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감사가 있었대. 그 감사가 뭐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여자와 남자가 같이 동등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왕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그 밑에서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고위직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앉아 있으면은 은혜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 공동체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 열쇠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9번이 나와.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다 사라지신 분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은 주 안에, 예수 믿으면 주 안에 거하는데 이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같은 결과예요. 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땄는데 거기에 어디에 다른 데 두고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면허증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면허증 땄는데 면허증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없는 것처럼 속고 사는 거는 주 안에 없는 거와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다는 거 깨닫거나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고, 용서가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5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왜? 복음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니까. 처음에는 첫사랑에 너무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면서 그렇게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대충 선노니 아니에요. 대략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중요한 몇 가지를 내가 언급했다. 여러분,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핵심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고 너희에게 그것을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뭐냐?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은 것, 예수 믿고 나서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변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도 하죠. sanctification, 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면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glorification, 영화, 이것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복음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가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 첫사랑이 있었고 또 감사가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첫사랑이 잊혀지고 너무 희미하게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안 믿는 자가 들어야 되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잊혀져 가고 희미해져 있으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다음에 나오는데,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 머리로 알고 정 가슴으로 깨닫고 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걸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시켜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야 된다, 열방을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그 다음은 이웃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총칭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완전이잖아요, 완전.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르게 된대요. 오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절대 도달 못합니다. 어떠한 행동도 도달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주는 은혜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해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당시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해. 어느 단체도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란, 다시 말하면 주 안에 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되새길 때. 이거는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인, 예음 앞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복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때인가?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내가 주 안에 있는 거구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 안에 없는 것, 주 밖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 남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살릴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내 삶 속에서 행동하는 거나 말도 그 정체성에 맞게 밸런스를 이루어요. 이것이 곧 정인의 삶이고, 그러므로 정체성 확신은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돼요. 열매가 내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때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Why me?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하나 더 만듭니다. 내가 그때 약속한 거 안 해서 그렇나? 내가 조금 게을러서 그렇나? 여러분이 게을러서 사랑 안 하고 부지런하다고 사랑하고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역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미 내 마음 다하고 내 뜻 다하고 내 목숨 다해서 이미 너에게 내가 그 사랑을 했어. 내가 한 그 사랑을 너는 깨달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하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한 걸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실망하고 베드로가 겁나갖고 두려워서 3번 부인하고 도망하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예요. 그 영혼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그냥 열어놓으면 흘러나가는 겁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와 사랑의 포옹이 일어나요. 이것은 모두 주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도 잘 알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대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 안에서만 모든 게 가능한데 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스펙이 많고 아니야. 그것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 보기에 또 바보 같아도 너는 내가 함께 거함으로 할 수 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와 포도나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거한다는 dwell, 먹고 자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나만 고통받는 것 같습니까? 왜 사랑과의 관계에서 왜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나요? 깨어져 버리나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야 하는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렵습니까? 부부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가족 간에 왜 그렇게 더 상처를 줍니까?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 되어야 할 교인, 하나 되어야 할 지체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 모두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 때문인 것 같고 환경 때문인 것 같고 물질 때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 풀린다. 해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나 못 살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이 일 못 해먹겠어.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면 주님 밖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주님 밖에 실제로 주님 밖에 있던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속고 있던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힘든 줄 몰라요. 경험해 보셨죠? 사랑에 빠지면 아이고 죽겠다가 어메 살겠네가 돼버려요. 못 살겠다가 살만 난다가 돼버려요. 사랑에 빠지면.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에 부산 촌놈 기동이가 4살 아래인 서울 여자 미선이를 만났어요. 종로이가 코아준이라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둘이는 사랑에 빠지게 돼요. 미선이가 내 안에, 내가 그녀 안에. 제가 그때 인천의 제2함대 사령부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하인천역에서 하인천 전철 1호선에서 종로 2가까지 2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요. 토요일 날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설레이는지. 그리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인천 하숙집에 내려가면 새벽 1시야. 근데 내일 아침에 아침 먹고 다시 일요일 날 만나러 2시간 전철 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힘이 막 솟아. 아우 막 그 여자 만났더니 막 피곤해 죽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너 살아나는 거야. 헤어지면 다음날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은 지가 38년 삽니다. 38년 살아보니까 정말 오히려 내가 그녀 안에 미선이 안에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년 아래인데 4년 후에 누님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제가 찾는 행복의 비결이죠. 근데 제 아내는 저 안에 물론 있겠죠.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저는 새우깡이라고. 손이 너무 자주 간다나?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러나 저희 둘은 행복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그런데 핵심은 둘 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서로의 컨플릭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표시예요. 결론,
로마서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한 입맞춤 하는 막 양치질하고 막 거룩하게 좀 이렇게 욕도 안 하고 좀 있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인사는,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것이냐? 도무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 용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 땅에 손수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목숨 바치셨어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원수된 대상이었는데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도무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내 경험으로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우리는 같이 못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받은 사람 맞냐고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못해. 정죄시켜버려, 낙오시켜버려, 그냥 없애버려. 만나지 않으면 그뿐이야. 그런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메릴랜드에서 저를 핍박하는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 복 받을게요. 왜? 늘 이야기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장로님이 저를 엄청나게 나중에 도와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초청받아갖고 이제 풀타임으로 딱 시작하려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그분이 너무 수준을 일찍 알아버렸어요. 제 수준은. 근데 그때 제가 화가 났었죠. 뭔 이런 분이 있나. 그리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갔어요. 1시간 거리인데 집에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여기에 일이 있어서 와보니까 여기에 장로님 댁이 계시더라고요. 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이래서 일부러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어지간하면 어이구 이 먼 거리에 어떻게 오셨냐, 예 잠깐 들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우리 집에 왜 오세요? 제가 그냥 차 한잔 하러, 오실 필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억지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차 한잔 하면서, 장로님, 저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를 도와주세요. 장로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당신 이제 그만해. 그래가지고 저한테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뒤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니에요. 저는 못된 사람이에요. 새 가족이 저를 보고 무섭대. 눈이 작아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포근한 사람인데 이거 뭐 그냥 첫인상이 이래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제가 포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 안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안에가 핵심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기억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